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으로. 다시 한번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쁜 날이지요. 우리 반한 교회 규모에서 1년에 4명의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요즘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태중에 임신되어 있는 아이들이 내년 유아 세례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어느 때부턴가 교회 안에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울음소리마저도 우리에게 그리울 때가 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힘을 아파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키워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를 향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의 신호들을 보내고 있고, 이제 어느샌가 이 땅이 초고령화 사회로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를 뛰어넘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한 해 최소한 아이들의 출생은 50만 명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봤더니 그의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25만 4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에는 4년 만에 최고의 숫자라고 해서 기뻐는 했지만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고, 또 그리고 이 가임 여성 1인당 아직 0.6명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국 땅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교단들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우리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40%가 감소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일부 교단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0%에서 70%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교회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측해 본 결과 2050년이 되었을 때에는 60세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보았을 때 전 국민의 5% 이하가 예수를 믿는다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대략 잡아 3%에 불과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얘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셨지요. 로마서 10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주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겠노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숨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아, 전도하란 얘기구나. 또 그런 얘기구나. 아, 오늘 설교는 다 들었다. 혹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전도는 우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우리도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애씀들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우리는 이 전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불편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전도를 쉬지 않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에 전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도에 대한 실패의 경험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핀잔과 불이익이 내게 임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실 우리는 후자의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책임임을 알면서도 그 복음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우리의 부담들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명을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용기를 얻어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주의 권능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입어라고 할 때 이 권능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힘, 파워, 영화나 영화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보여주는 뭔가 초인적인 힘을 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되어지고요, 죽은 자가 일어났고요,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요,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 할 때 그 권능을 입으라 하셨으면 우리에게 말하는 권능도 그 권능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 권능의 그 진심, 그 근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권능이라 한다면 세상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보여지는 것, 우리의 나타나는 것, 어떤 세상의 힘, 파워, 이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권능이 그저 눈에 보이는 힘, 권력,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아님을 알았다면 그 권능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능력, 주의 권능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 그 권능, 그 놀라운 일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될 권능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최고가 사랑이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권능을 받아야 될 그 권능은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민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요.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그것은 여러분 감정일까요? 행동일까요? 아마도 느끼는 감정, 사랑.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이고 결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장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전 13장은 우리의 사랑은 그저 느낌, 필링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견디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행동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요, 말도 하기 싫고요, 근처에 가기도 싫지만 우리가 먼저 행동하면 그 행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의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게 될 때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보라. 그러면 다시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좋으셨나요? 아니요. 귀찮고요. 왜 이런지 모르겠고요. 왜 이렇게 찝쩍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다 보니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세상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절반의 사랑입니다. 절대 완성되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구석이 있나요? 사랑받을 만한 게 있나요? 우리 한 주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위해 항상 기도하지요. 그렇게 보면 주님 앞에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지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권능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어지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확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의 결과가 있기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결코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뛰어넘어야 될 경계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만이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하기에 어려웠습니다. 날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야, 어디 하찮은 너희들이, 부정한 너희들이, 그것이 그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내뱉었던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선민 사상이 그들을 붙잡는 믿음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지 못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감정적인 장벽도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된 것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속에 그들은 부정한 자다라고 그들은 낙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저들은 부정한 자야, 저들은 인간반도 못한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것들을 부정하고 깨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마치 한일관계처럼요. 여러분, 저는요 일본 선교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일본에 선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 말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돌아봐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에게서 복음을 전하냐?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역사, 감정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이 주의 복음을 확산시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말에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그 어떤 것 하나도 자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즐거움들,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악하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온전치 못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선포는 그들과의 전쟁의 선포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있었습니까?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문제, 그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의 장벽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어요. 바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품고 그들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장벽이 많지 않나요?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 차이들로 인한 그 감정의 높이들, 또 세상과 교회의 그 보이지 않는 담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 담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지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정말 주인이 되어지고 이 땅에 희망임을 알려주는 그날. 여러분, 사실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 부모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날 졸업했어요. 이제 막내가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어린이날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린이날만 되면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요즘 아이들 장난감은 왜 이렇게 비싼지요? 또 애들도요 보는 눈이 있어서 싼 건 잡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10만 원, 20만 원이 뭐 돈도 아닐 정도로 아이들의 장난감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제 경험에 미뤄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3일 동안은 신나해요. 막 그것만 물고 빨고 안고 뒹굴고 하는데요 3일 뒤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어느 순간 하나 두 개 부러지기 시작하면 집에 온전한 장난감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들이 함께 주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벽을 뛰어넘어 그 다음 세대에게,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뛰어넘지 않으면요, 지금은 안정적일 수 있어요. 지금은 편안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뛰어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해진 같이,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그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사랑의 권능을 입어 그 장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드리겠다고요. 그런데 더 무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더 주의 복음 앞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권능을 입어라, 사랑해야 된다, 뛰어넘어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또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짐이 지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너의 노력과 너의 애씀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자유가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모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본 것을 믿고 내가 들은 것을 믿으며 그 들은 대로 행하는 증인의 삶을 살며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MBTI라고 해서 사람의 성향들을 가누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음이 외향적인 E냐 아니면 내향적인 I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외향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I형인 내향적인 사람은요, 막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느 조사를 봤더니요, 어느 교회에 갔을 때 등록이 두려운 이유는 등록하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노래 불러주고 박수 쳐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왜요? 내향적인 사람은 그거보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난 그냥 여기에 말씀이 좋고 성도들이 좋아서 등록하고 다니고 싶은데 왜 일어나라고 해 그 손을 뻗어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왜 저러고 있는지, 막 고개를 어디다 둬야 될지, 앞을 봐야 될지 옆을 봐야 될지 뒤를 봐야 될지. 여러분, 근데요, 이 외향적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압니까? 같이 막 이래요. 이미 내 교회예요. 막 사랑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들의 성향들도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를 선포하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I인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전도 못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증인들은 내 성향에 따라 나가서 외치는 자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성향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본 증인 되어짐을 날마다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보며 쟤 왜 저래?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밝지? 뭐 때문에 저렇게 예의 바르지? 뭐 때문에 저러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 물어볼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리 류비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설득이 아니라 설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됩니까? 내 삶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바로 증인의 삶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성경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는 너무 쉽게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여러분, 뭐 교회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천주교나 불교는 뭘 잘하고 있고 기독교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은 알게 모르게 더 높은 도덕률과 더 높은 아름다운 모습과 더 섬김의 모습들과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절을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이거 중요한 것이나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아야지요. 그러려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인 되어짐을 날마다 상고하고 기억하며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 예수 믿니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주의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나아가 선포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하여 날마다 소극적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증인의 삶을 통하여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리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는 그냥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아니요, 별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경계와 담을 넘지 아니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50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5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을 향해 나아가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구루터기의 교회로서 남자라고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권능을 입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도 사랑한다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결단하고 사랑했을 때 모든 잘못들도 용서되어 품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에 콩깍지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하나가 싫어지고 꼬투리 잡아지니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사랑의 마음들이 샘솟으면, 사랑으로 행하면 어느 순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함으로 그 관계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하는 많은 이혼 프로그램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두가 다 헛거예요. 아무것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불가능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50년, 100년은 약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먼저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과 나아가 세상과 교회의 담들, 또 복음의 확장되어짐의 그 어려움들,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사랑으로 서로 이끌어갈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로 인하여 넘지 못할 담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교회는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영진교회는 다르구나, 거의 나도 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여러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절대 아름답지 못해요. 사랑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의 권능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주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 사랑의 섬김, 사랑의 허심. 꼴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합시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후렴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주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권능은 사랑이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결단함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내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